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2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또 제자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따로 기도하시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던 무리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부르시고 난 뒤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셨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귀신 들린 자로 내쫓고 많은 권능을 일으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분명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무리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더 확실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 가장 대표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20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구원자, 당신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는 다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또한 압제 아래에서 구원할 당신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역설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죽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아진 몸으로 오셨고 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받기 위함입니다. 버림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위하여서 왔고 이 땅 가운데 버림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도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그리고 버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또 주님의 길을 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너무나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땅 가운데 버림받고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의 삶은 영광받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은 고난받고 버림받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하여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날마다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고난의 길이며 버림받는 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받고 버림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셨듯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몸으로, 그리고 천한 몸으로, 그리고 버림받아야 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겸손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그리고 이루신 바로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영광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나와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고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온전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분의 삶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가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아뢰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